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도로 오직 붙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106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반성의 말씀, 또 여전한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인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시편 106편을 시작했던 시인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 또 그런 백성들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105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신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시편 106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장면까지 설명하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신 본문 3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서 시인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고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에도 여전히 긍휼로 감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고발과 또 어떤 찬양일까요? 먼저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전투, 또 아이성 전투, 여러 그런 전투들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겨우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반드시 멸하라고 이 이방 민족들, 그 땅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들과 오히려 섞여 살면서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더불어 같이 살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과연 어떤 일입니까? 3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올무. 이 올감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이 파고들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덫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좋아 보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의 우상을 섬기면 비가 내려지고 뭔가 이 풍작을 기원하는 그런 풍작을 주관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 뭔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여서 우상을 섬겼는데 이처럼 우상 숭배 행위에 깊이 빠져들었던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이 올무에 매어서 그 영혼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는 결국 어떻게 발전합니까? 37절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또 39절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데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도덕적 삶 대신에 음란한 우상 숭배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의 이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죽음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그런 올무에 걸린 짐승과도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꼼짝없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 이 결국에는 이 조만간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의 원수들이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셨다 했습니다. 또 그들을 이방 나라들의 손에 넘기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서 이들을 벌 주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 기록된 여러 그런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이 영적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극약 처방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으면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주시지만, 아까 또 이 43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교묘하게 거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묘하게 거역하였다라는 말은 그들의 태도가 참으로 하나님을 이 괴롭게 만드는 태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힘들 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굴다가도 정작 이제 살만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남 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교묘한 태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교묘한 순종과 교묘한 거역이 반복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교묘한 순종과 교묘한 거역에 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방 나라들의 그런 그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눈물을 흘리고 이 괴로움의 그런 신음소리를 내는 일이 상당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교묘한 순종과 교묘한 거역의 삶, 혹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누구든 그렇게 살려고 처음부터 계획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심일 때는 정말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느껴지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이 교묘한 순종과 교묘한 거역의 그런 삶의 반복이 되었다는 것, 우리 눈에 보기에 상황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그러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교묘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는 쪽으로,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마음이 이 갈팡질팡해서 여전히 교묘한 태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정하시는지 이 시간 44절에서 46절 말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을 찾는 백성들에게 무조건 응답하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고난과 고통, 어려움,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인 줄 믿습니다.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찾는 삶. 낙심되기 전에, 그래서 불평하려고 하기 전에, 원망하려고 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삶을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후히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 주시고 또 나타나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부디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시시때때로 어떨 때는 주님을 따르고 어떨 때는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교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이런 참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갈대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서 결단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 오히려 그럴 때 잠깐 감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질 때,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할 때 이것에 익숙해져서 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깊이 붙잡고 더 깊이 의지하는 그러한 정말 발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구원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